오늘은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제목들의 연속 설교 중에서 9번째의 설교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나의 편지다. 너희는 나의 편지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3장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3절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바울이 우리들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신 분, 그리고 편지에 또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요. 그리고 발신자가 있으면 수신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수신자는 세상의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디다 쓰셨느냐?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에 그것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귀한 것들을 써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서 세상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보내진 편지는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읽혀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기록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읽는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이 하는 말과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늘 읽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부모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읽혀지듯이 말이지요. 성도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직장과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 읽는 것 같지만은 다 읽고 있습니다. 낮에 한 말은 새가 듣고 밤에 한 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우리들의 모든 삶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군가에 의해서 읽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읽혀지면 어때? 남들의 시선과 이야기에 하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한 말과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책임지면 끝나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말과 또 행동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편지의 내용을 읽고서 그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그 편지 보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편지의 내용이 삶의 내용이 엉망이면 그 편지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우게 된다면 그 얼마나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귀한 내용들을 써주셨습니다. 써주신 분은 실수를 안 하셨습니다. 정말로 귀한 내용들을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들려주시고 또 써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기록하여 주신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읽었다면, 아니 우리가 제대로 전달을 했다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사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저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읽혀져야 한다는 말이죠. 구약에 나오는 요셉, 그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였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오늘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편지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앞일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죠. 그 사람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주인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아요? 그 요셉의 삶을 읽으니까 축복의 하나님이 읽혀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요셉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읽혀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요, 집안의 모든 일들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에게 모두 다 맡기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귀한 것들로 우리들의 삶에 써주셨는데 그 귀한 편지의 내용들이 남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 인간의 더러움과 욕심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거울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울이 깨끗하면 본래의 얼굴이 잘 반영이 되죠. 우리들의 삶이 깨끗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모습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깨끗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에 쓰여지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잘못되지 않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전달되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많이 써주셨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본래 바탕이 많이 더러워진 부분에 있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읽혀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적당한 비유일는지는 모르지만은 옛날에 들었던 이런 유머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어느 질문에 대한 정답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 정답은 아마 철학자 니체의 이름을 대답하는 그런 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 시험지를 이렇게 봤지요. 근데 그 학생이 거기다가 니체라고 썼는데 그 학생 시험지가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니체라고 쓴 부분에 거기에 점이 하나 찍혀서 이 학생은 그것도 모르고 나체라고 그렇게 자기 대학 답안지에다가 옮겨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죄로 인해서 검은 점들이 많이 생기면은 자랑스러운 철학자 니체도 나중에 나체가 되듯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을 때도 잘못되지만은 본래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이 삐뚤어졌을 때, 어그러졌을 때 또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조금 아까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만, 거울에 더러운 것에 비유했습니다만 왜곡된 거울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 지금 거울이 저렇게 삐뚤어졌으니까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일그러진 거울은요,
우리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굽어진 마음, 의심에 가득 찬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귀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우리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심령에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들,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 귀한 내용들을 우리들의 심령에 잘 보존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에 가리워서, 죄에 가리워서,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강조하여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될 때가 있고,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제대로 그것을 잘 반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성경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많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한국 성교들이 비교적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것은 세계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합니까? 은혜 체험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뜨거운 열정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기도 열심히 하고 깊은 은혜 체험을 사모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들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식당을 세우지만은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운다고 우리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가는 곳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은 교회를 세워요. 아프리카에도 가면 짐바브웨에 가니까 거기에도 교회가 있더라고요. 몇 년 후에 가니까 깨져가지고 3개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만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열심도 있고 정말 열정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삶 속에 친히 써주신 그 편지의 내용이 우리들의 잘못, 우리들의 욕심, 우리들의 굴곡된 생각, 왜곡된 생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읽혀지지 않고 그 본래의 의미가 우리 때문에 잘못 전달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때문에 잘못 전달되었다 이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 읽혀지도록 교회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나오는 일반 방송 매체들인가 이런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도 한국의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들,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들 나올 때마다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잘못 읽혀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못 감당하고 있는 이유지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은요, 그 말 자체가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편지면은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면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내용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 편지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여야 하는데 우리들의 삶은 그것들은 다 가려지고 우리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가 그리스도의 얘기인 줄 알고서 교회 얘기인 줄 알고서 들었는데 들어와서 그리스도 얘기는 없고 우리 얘기만 있으니까 실망하고 돌아간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하는데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편지의 주된 내용이 될 때가 많다, 그런 말씀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삶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이 모두 자기의 노력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자신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라는 말이 주제가 아니라, 주어가 아니라 내가 라는 말이 주어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업적들, 자기가 모은 재산들, 자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자랑, 자기의 지식, 경험, 재산, 인맥 등등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은, 수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기대된 이야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얘기가 전달되니까 잘못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영어는 상당히 굉장히 이런 면에서 편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얘기할 때요, 그냥 스토리, 이렇게 소문자로서 스토리 하면 나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 퍼스널 스토리죠. 근데 그것을 대문자로 쓰게 되면은요, 나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S, 캐피털 레터로 써요. 비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조그만 스몰 레터 V를 쓰면은 나의 꿈, 나의 wish, 나의 소망, 이런 것들, 나의 비전을 비전이라고 그렇게 스몰 레터로 씁니다. 그러나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 하나님의 열망,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캐피털 레터를 V자로 크게 쓰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굵은 소금을 캐피털 레터 S로 쓰면 굵은 소금이 되고 소문자로 쓰면 고운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닌 걸 아시죠?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뭘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비전, 이런 열망들로 우리들의 삶이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오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앰비션, 그리고 나의 퍼스널 스토리, 자랑,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느 편지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이야기가, 편지가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그 편지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번 500주년, 루터의 500주년 때 이렇게 쭉 다니면서 루터의 가 쓴 그런 편지들이 이렇게 소장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루터가 친필로 쓴 거예요. 마틴 루터, 1500 몇 년 아주 딱 썼어요. 그 편지의 가치가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루터의 친필도 그렇게 가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이야기들로 우리들의 삶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우리들의 편지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서 이 안에 우리들의 이야기들만 가득 차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꿈은 뭡니다,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맨 처음에 귀 기울여 듣다가 두 번 다시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요.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들의 편지가 가득 차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은 어떠한 것인가?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에는 어떠한 기쁨과 축복이 넘쳤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들의 삶이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을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젠가도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저는 헨리 나운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이 쓴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서 아주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The Living Reminder라고 하는, 옆에는 헨리 나우엔이고요. 그리고 영어로 된 거는 Living Reminder.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영어 제목도 멋있고 번역도 참 잘해놨어요. Living,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리빙 삶이, 그 쓰신 분 예수님을 리마인드 시키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리빙 리마인더예요. 한국말로도 어떻게 번역을 저렇게 잘 해놨는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제가 만약에 번역한다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삶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헨리 나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32년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교회 신부가 되어가지고 사제로 소품을 받아가지고 심리학을 전공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명성을 날치는 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페루의 빈민가에 가서, 그리고 캐나다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장애인들, 지체장애자들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에게 오셔서 목숨까지, 죽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삶이 생각나게 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제목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바로 예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편지를 쓰셨고, 그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는 편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화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1800년도 말서부터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아펜젤라 언더우드가 들어온 후에 그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어떠한 선교 활동을 펼쳤는가,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 그에게 영향받았던 한국 사람들의 선구자들의 삶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쭉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갖다가 준비하면서, 가르치면서, 같이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낀 것, 그리고 또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저들의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스토리를 나눈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를 많은 사람들과 나눈 삶이었어요. 자기의 꿈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스몰 레터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것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한국 사람들에게 심어줬어요. 그래서 불교와 유교에 푹 젖어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그 편지를 읽고서,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편지를 읽고서
와,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많이 오늘날 우리 한국이 기독교가 부흥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모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읽혀지고 있는가?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섬기는 겸손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남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섬김이 남들에게 읽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심령에 쓰신 것은요, 뭐라고 썼냐면요,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낮게 여기라는 말은 시옷자를 씁니다. 우리 심령에 남들을 나보다 시옷해라, 낮게 여겨라, 그렇게 썼어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의 욕심으로 막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지읒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이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과 섬김이 읽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교만하고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로 읽혀지게 되는 거예요. 잘못 읽혀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입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 전도, 봉사, 선교, 구제,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정말로 잘 반영하여서 추수날에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헨리 나우엔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또 선교사들과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삶을 살아야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아니죠. 적어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조금이라도 생각나게 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 일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겠다, 그런 엄청난 결심보다도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다, 일주일의 삶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겠다, 멀리서가 아니라 나의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같은 귀한 결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실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는, 잘 반영할 수 있는 복된 성도와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귀한 사역을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